먼저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에 좀 이렇게 세미나 좀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아다녔고, 또 한국에 이제 D12 거기서 수료를 해서 1년 동안 다니면서 일기로 수료를 마쳤고, 또 복음학교도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직접 가서 훈련을 받고 해서 또 우리 교인들도 이제 데리고 가서 훈련도 받게 했고, 또 전도 훈련도 빌립 전도라고 정말 전도 훈련을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빡세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도 있어요. 제가 직접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훈련도 받아서 전국 1등, 지역 1등을 다 휩쓸어서 1년 내내 간증을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모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섭렵을 했고, 다녀서 교회에 정착을 했고, 정착시켜서 이렇게 많이 양육을 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정말 좀 열심히 안 하고 좀 하다가 대충 했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안 나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한 1년, 2년까지는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좀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 같고, 목회자도 뭔가 이제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소망이 좀 보이고 하니까, 정말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데, 한 2년 이상 지나가면 이제 양육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삶이 한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이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될 듯 하다가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뚝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겪으면서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목회에 지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주님 앞에 1대1로 제가 무릎 꿇고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보니까, 목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도대체 뭐를 해야 이게 되느냐 하고 고민을, 우리 아내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한마음교회 한 형제의 간증을 CBS 간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이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굴복되어진 이 간증을 보고, 도대체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한마음교회 이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된 게 한마음교회 홍보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을 딱 보고 초대교와 같은 교회,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하고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교회, 이 모델이, 이 동영상을 딱 보니까, 여기구나. 이 한마음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한마음교회에 찾아와서. 예. 저도 꽤나 많이 돌아가면서 배웠는데, 저보다도 더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분을 좋게 여기는 이유 한 가지는요, 빌립 전도를 했으면 성도 수가 꽤 늘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수가 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도들이 왜 변하지 않나, 성도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면이 너무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 싹군 목사, 그냥 하는 일반적인 목사,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꽤 있어요. 우리가 못 만나봐서 그렇지.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고민, 평신도인 우리들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죄 정말 안 짓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죄 짓는 것에 넘어가고 말까?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아요. 바로 몇 주 전에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살펴본 대로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애씀, 마음의 법으로 애쓰려고 하는 것,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어 실패하고 말죠.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되도록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지켜지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해요.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영의 삶을 성령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만하게 되어 가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제 막 영을 만나고 영으로 살아가고 막 영이 어느 정도 만나주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죄를 거스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옛 사람이 더 득세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영이 성령으로 영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알죠. 우리 안에 모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내 이성이 납득할 만한 확인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 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불확실한 모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들이 육체적인 소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스르고자 하지만 이상하게 그쪽으로 따라가고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만일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내 안에 생생하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중독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 안에 발동이 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여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짓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중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중독에 젖어 있기만 해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 지고 말아요. 뭐 이길 때도 가끔 있지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모호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모호함이 사라지고 선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서 성령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게 있느냐? 있어요. 바로 그게 부활이죠. 춘천 한마음교회는 이 부활을 발견했고 잘 정착시켜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동성애 성중독, 각종 중독들까지도 끊어지고 있죠. 가끔 여러분 오해하시던데 이분들이 완벽히 변화되었고 모든 죄를 하나도 안 짓게끔 변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예수의 부활로, 부활신앙으로 선명해졌을 때 그 모호함이 사라지면서 큰 죄를 거스리는 내 안에 내적인 영적인 힘이 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이 거친 만큼의 선명한 변화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히든카드, 승부수, 부활을 마지막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죠.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오늘 지금 이것들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이것들을 골라 기록했어.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그렇게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기록 목적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표적을 한번 살펴보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의도한 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많은 표적 가운데 골라갖고 몇 개를 여기다 기록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표적들을 봐야 돼요. 표적들을. 자, 표적을 한번 우리가 봐보게요. 자, 첫 번째 표적이 2장에 나와요. 자, 2장 1절부터 봐보시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나오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행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련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정결 의식,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으니까 뭐 식사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하잖아요. 먼지 묻은 것을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식사에 먼지 묻은 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쓰도록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하인에게 물 채워라 그랬고, 물을 채우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런데 맛 좀 포도주가 됐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 표적은요, 4장 46절부터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어요. 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가나에 계시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멀진 않고요. 그래도 좀 되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위치로 보면 가버나움이 더 북쪽이거든요. 근데 위치상 낮은 지역인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근데 그 아들이 상태가 거의 죽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부탁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내려가요. 가버나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자기 하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인이, 종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물어보죠. 언제부터 아이가 살아났냐. 그리고 그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예요.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죠. 54절에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표적은요, 5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38배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이거든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빗물을 받아 놓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못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어난 표적이에요. 한
병자가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표적이죠. 그죠? 누워서만 지냈던 사람이,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38회를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표적은요, 6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오병이어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5,000명, 그러니까 성인 남성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성 이렇게 하면은 15,000명 이상 되는 수가,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바로 그 앞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면 막 계속 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어요. 6장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죠. 19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봤죠. 제자들이 표적을 봤어요. 자, 9장 1절부터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이 나옵니다. 자, 이 맹인과 관련된 대화가 있고요. 6절부터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고 와서 밝은 눈이 됐어요. 그러죠? 표적이죠. 그 다음 표적은요, 11장 이하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는데 사흘이 지났죠. 썩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20장 19절부터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첫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는 없었죠. 그리고 여드레 지난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27절을 정확히 보시면 여드레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갖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이에요. 자,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서 골라 가지고 표적을 말씀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쭉 표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시고 바로 기록 목적,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아시겠어요? 요한은 예수가 부활하여 나타난 것을 표적 중에 하나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 지금까지 표적을 보시면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행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표적을 행하신 거죠. 무리들 앞에서. 물론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죠. 대부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부활하여 나타나신 다음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표적으로 지금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은요, 이 의도를 이미 앞에서 복선처럼 깔아 놓았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이에요. 한번 가보죠.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했어요. 요한은 20장에서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를 통해서 마지막 표적으로 들이내밀기 위해서 이미 2장에서부터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육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저 때는 몰랐는데 예수 부활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전체 흐름과 구도를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승부수 히든 카드를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보여주자.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저렇게 2장에서부터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도마에 관해서. 첫 번째, 지금 20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둘로 나눠서 하죠. 그죠? 도마를 뺀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도마에게 직접 집중하여 나타나 보이시죠? 그죠? 다른 복음서는요 없어요. 그렇게 나눠 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이요. 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왜 요한이 이 중요하지도 않는 도마의 행적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끼워 넣어? 왜 넣었을까요? 뺄 수도 있는데. 요한의 마음속에 도마가 신앙 고백한 것으로 마지막
표적을 말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을 마지막 표적으로 들이내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구나. 요한복음에는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는 히든카드 승부수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2장에서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게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미리 2장에서 밝혀놓고, 그리고 도마 이야기를 군데군데 끼워놓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부활의 제자리에 나타났을 때 명확하게 두 장면으로 나눠가지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 옆구리 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이내미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가 사람 예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의심하는 도마 안에 모호함이 사라지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막연한 모호함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도마는 그 순간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호함이 완벽히 사라지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맥락과 그 구조 속에서 부활만이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여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모호함도 사라지고 선명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던 성경 말씀이 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참이고,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이 있는 거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모호함이 있잖아요. 못 봤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목도하지 않아도 제자들처럼 선명한 부활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인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목격자의 증언이 참인지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을 선명하게 이성을 통과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한 지체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읽고 보내온 간증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역사다를 읽기 시작한 후 내 믿음의 현주소를 봅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진짜 믿음이지.
나는 따지는데 소질이 없어. 제가 따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느낌, 감흥으로 믿음이 있다고 모호함을 견뎌왔구나가 알아집니다. 모호함이 조금씩 거쳐갈수록 난 믿는 게 아니었네가 알아집니다. 예수는 역사다는 책의 두께감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시작을 못했는데 마침 명절 연휴라 시간이 좀 있었고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진짜네? 거짓말이 아니네? 진짜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점점 모호함이 더 거쳐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안의 확신이 더 커져가길 기대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봄으로 이성에서 확인되어졌고 그래서 부활 신앙이 선명하게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목격자들의 증언이 참인지를 확인해 가면 무조건 나 믿어 그러지 마시고 예수 부활 나 믿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성에 모호함이 깔린다니까요. 우리 이성이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걸 믿는다 해도 모호함이 밑에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무언가 육체의 소욕들을 거스려 가고자 할 때, 죄성을 거스려 가고자 할 때 이상하게 안 거스려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던 일말의 불확실성이 내 안에 있고 그 모함이 깔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믿어지면 사람은 절대로 그 앞에서 죄 안 짓죠. 죄 안 지어요.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나 그런 조그마한 중독들을 거스리지 못하느냐? 왜 스마트폰 하나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느냐? 스마트폰 보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중독성으로 볼 때, 쓸데없이 볼 때 어느 한 지체가 간증했듯이 침대 하나 되어 스마트폰과 친구 되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고 내가 뭐하고 있다냐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모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안 거스러져.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게 그 순간은 왜 그러느냐? 내 이성의 불확실성에 모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이 선명해지면 그 모함이 커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 하지 마시고 이성으로 확인해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볼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인하면 되죠. 내가 봤어. 근다고 그런 증언을 무조건 믿어요?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잖아요. 재판정에서 증언이 있잖아요. 그 증인이 하는 말을 다 믿어요? 아니, 그 증인의 말이 참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그 증언이 참인지 진짜 보고 하는 말인지, 예수 부활을 안 봤는데 거짓말로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부활 수련회 때 그 확인 작업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그 파일 들어보시고 예수는 역사다 그 책도 읽어보시고 자료방에 예수는 역사다 올려드렸잖아요. 그 책이 1,400만 부가 팔렸나?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영화 보세요. 책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제자들이 정말 봤나? 혹시 거짓말로 예수 봤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가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진짜 봤으니까 목숨을 걸지. 어떻게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그것이 참이라고
거짓 증언하면서 목숨을 걸까? 아니,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명은 좀 머리가 잠깐 또라이적으로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고 왜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했을까? 봤으니까. 봤구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성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이 선명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깔려있던 모호함이 점점 거쳐요. 점점. 계속 거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옛날에 막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되어져요. 왜요? 마음의 모호함이 거쳤기 때문에, 선명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신앙 되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그 증언이 참인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진짜 봤구나,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하는 확인을, 도장을 찍어줄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